매서운 추위를 한 주간 동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손과 발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쇼페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판단하다 또는 판결하다 라는 동사인 샤파트에서부터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처럼 사사란 백성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위기의 순간에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죠.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사들의 전통에서 볼 때 그 역시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그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백성들이 라마에 살고 있었던 사무엘을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때문이었죠. 당시에 사무엘은 은퇴한 사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원인은 당시에 세워졌던 사사들의 옳지 않음, 그들의 비행 때문이었죠.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당시에 사사였던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옳지 못한 사사들이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사사가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사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지도자였죠. 사사는 없는 때가 없이 항상 늘 존재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사는 위기의 순간에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죠. 또 사사는 왕이나 제사장처럼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로 이어지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사를 선택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사사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세워지는 직책이었습니다. 말년에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아마도 이 모든 사실들을 간과해버린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했죠. 그는 아마도 노욕, 늙어서 생기는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본인의 자식을 사사로 삼은 일, 그리고 그것도 두 아들을 동시에 모두 사사로 세운 것,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두 명의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에게 이런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 가정들에서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인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 때문이죠. 사무엘 자신은 부모와 생리별을 한 채 성전에서 자라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났던 그 환경이라는 것은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매우 타락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은 짐작컨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사무엘보다 훨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을 테였지만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를 묘하게 더 닮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성장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격한 환경에서 자란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 동안 그것으로부터 본인이 받게 되었던 유익보다는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에 더 의존하게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처럼 엄격한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그는 제사장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혹독하게 절제하며 다스려왔던 이 경험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혹독하기를 원치 않는 결과로 사무엘의 가정에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비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졌고 백성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불만을 호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무엘에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개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두 가지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이제는 늙었다는 사실. 둘째는 그 두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후에 세 번째로 그들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결책을 제안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내놓았을 법한 제안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늙었고, 둘째, 젊은 사사들은 사사의 역할을 옳게 감당하고 있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사사를 세우고 또 패하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순서였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그 두 명의 젊은 사사들, 그들은 부탁을 하고 있는 사무엘과는 부자 관계에 있었으니 함부로 그들을 패하라고 말하기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사 임명의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함이 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당신이 늙었고, 둘째, 그 두 아들들은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셋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전개였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 나간 요구인지를 살펴보려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인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언했고 오신 것을 기록한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하고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주인이냐라는 관점입니다. 지난 주일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했던 것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 그가 엎드려서 베드로의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한 시점뿐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황당한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졌던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만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오던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테크톤 목수이자 건축가로 30년 동안을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환한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모습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 곧 그 상황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밝히는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던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죠. 출애굽기는 바로 이 사실을 애굽을 향하여서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들 안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 참 주인이 아니었던 우상들에 대해서 참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광야에서의 삶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을 뒤바꿔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이었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행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말인데, 사사기야말로 주인이 누구이냐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했죠. 무한히 반복되는 역사순환의 원인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역시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무엘기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제도가 불완전하니 이제 왕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백성들의 요구는 제도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기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니 그것은 곧 자신에 대한 불만이자 도전으로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도 사무엘의 이런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7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 같아서, 사무엘, 내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아서 내가 속이 상했구나. 그런데 백성들의 이 요구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 여호와의 다스림을 이제는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기준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분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도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새로운 기준이 주변의 나라들, 곧 그들 주변에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이외의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바뀌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주인이 바뀌게 될 때 그 이외의 것들은 아주 쉽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번 주가 아주 추웠는데 그 춥던 그 주간에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서 아침 일찍 이사하는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집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짐들은 다 꺼내어져서 포장이 되어져서 차에 실리고 새로운 주인에게 속한 짐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 집안 곳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실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주인만 바뀌어도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집안에서 일어난다면 나라의 주인이 바뀌거나 혹은 한 사람, 한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를 주관하시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인 것이죠. 집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 집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안, 집으로 말씀되어지는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 그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로 가보면 비로소 위험성을 깨달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백성들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왕정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너희에게 가져오게 될지 너희는 모르는구나,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인 복종과 사랑만이 주님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나무를 그곳에 아예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었고, 아니면 나무를 그곳에 두되 아담과 하와의 손이 닿지 않도록 열매가 나무 높은 곳에서 열리게 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것도 아니라면 하와가 열매에 손을 대려는 순간 그녀에게 천둥과 같은 경고를 보내셔서 하와를 막으실 수도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강제된 사랑, 강요된 순종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도 주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죠. 가장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당연히 누가 자신들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었고, 세워지게 될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속상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씨름했고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일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집주인이 집안의 모든 변화의 핵심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모든 변화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위대했던 믿음의 조상들이었지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참으로 많았고 오늘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도 그 의미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영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내면이 그 집주인에게 속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